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7장 19절부터 43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기르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를 하는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오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청입니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와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에서 광야 가시나무 떨기 그리고 뼈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되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의 거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성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라고 내려왔노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를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예루살렘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으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주께서 저희를 그 하늘의 문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주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생애와 재물을 내게 드릴 일이 있었느냐. 다 함께 몰록의 장막과 신리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제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후에 약속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에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오늘날 이집트이지만 당시에 그 모세가 살던 이때에는 BC 수천 년 전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 문명의 발상 내지 문명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에 보면은 이집트가 저렇게 애굽이 당시에 큰 문화를 이룬 잘 사는 나라가 될 때에는 놀랍게도 모세가 들어가서 모세의 그 학문으로 인하여 모세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람셋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그 임금이 되었는데 요셉이 400년 이전에 이미 그 죄수의 몸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궁중에
발탁이 돼가지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애굽을 여러 가지 가뭄이나 환란에서 구출해서 그 애굽이 탄탄한 나라로 만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그 이후에 400년 동안을 이제 사실은 초창기 때 이스라엘을 좋아하던 그 왕 중에 왕의 자손이었답니다. 이제 그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애굽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면서 이제는 전혀 이스라엘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임금이 되었다 하는 표현이 이제 1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400년이 흐르니까 왕권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나라에 이르는 천한 민족이 천한 백성들이 애굽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습니다만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5절 보면은 얼마나 그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험하게 굴었느냐면은 벽돌 굽는 일, 그 다음에 아주 하층의 일을 그 백성에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씨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초석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78명이 여기 보니까 78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 요셉이 보니까 요셉이 그 가뭄이 일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있는 야곱과 함께 그 가족을 이끌어온 진 78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기하고 그 이제 결혼해서 거기에 있었으니까 한 80명 되겠죠. 이 80명의 인원이 400년 만에 한 민족을 이루는 큰 민족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도 그 왕이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위 그 번식력이 강하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인구가 그냥 금방금방 늘고 여성들이 굉장히 아주 튼튼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면은 실패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태어나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기를 이제 태어난 너희들이 아기를 낳는 걸 조산하러 가면은 무조건 그 나일강 하수에 던져버려라. 그랬더니 이 산파들이 무슨 꾀를 냈느냐 하면은 그 임금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여인들이 강한지 내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놓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근데 그 중에 모세가 그런 가운데 이게 태어나고 보니까 굉장히 준수했다고 그래요. 그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서도 그랬겠지만은 이제 이미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렇게 택한 백성들은 그래서 그런지 이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더라. 아주 준수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준수하다는 말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준수하다면은 아주 잘생기기도 했지만 이 지혜가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왕의 명령대로 갖다 버리기가 너무 안 되니까 집에서 석 달을 길러온 다음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나일강에다가 그 조그만 배를 만들어서 띄워버리죠. 갓난 아이를 띄워버리는데 마침 바로의 딸이 시녀들을 데리고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내려왔어요. 나일강이 그렇게 아름다운가 봐요. 그래서 목욕을 하는데 그 이렇게 보니까 아기 하나가 또 내려오는데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공주가 데려다가 궁중에서 키웁니다. 몇 살까지? 40세가 될 때까지. 그 궁중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문명의 모든 문화와 모든 문명의 첨단의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장차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켰겠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말과 행사에 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말과 행사에 능한 자라는 것은 재주가 많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술이면 무술, 그 다음에 학문이면 학문에. 그래서 이 모세가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이다. 애굽 문명이 발달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같은 그러한 준수한 그 왕권을 이을 그러한 세자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질 때 이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는 모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갖게 했느냐면은 이제는 내 백성을 좀 돌아봐야겠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23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더니 이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어떤 변환점이에요.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사시는 것 같지만요. 어떤 기회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자면 40년이 참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참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40년 동안에 광야 학교에서 일한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이 사람은. 궁중에 있던 사람이 쫓겨나서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을 공부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무슨 계산이 나오냐면 모세에게도 그 일생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순간순간에 인도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표현이 됩니다. 모세가 40살이 됐을 쯤에 내 동족을 돌아보려고 했더니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쌈을 말리고 애굽인을 쳐 죽였죠. 그랬더니 그 이튿날 또 싸우는 것을 보고 했더니 자기의 동족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는 나까지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뒤도 안 돌아보고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겠죠. 그 차세대의 왕이 될 사람이 다 버리고 홀몸으로 달려가서 미디안 광야까지 갈 때에는 그가 왕권이고 뭐고 다 이제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락으로 돌이킬 때는 꼼짝없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들은 말이죠. 모세 쓰시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초기에 실패가 왔다고 해서 실망으로 못 박으면 안 돼요. 오랜 세월을 기다렸더라도 그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올바로 갖춘 후에 재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재출발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한 번쯤은 아마 고배의 맛을 보셨을 거예요. 쓴맛을 보셨을 거예요. 예? 눈물의 빵을 여러분 먹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감사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양들을 치면서 이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가시떨기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지 않는 가시나무에서 불은 안 타는데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달려가 그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 천사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자, 거룩한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는 이방인의 땅이지 그게 하나님의 땅은 아닐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계신 땅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이 신발을 벗으라 하면 여러분 벗으셔야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거 벗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물 받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시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모세는
그 가시떨기나무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의 소리가 있다고 그래서 32절 보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했더라. 이제 시방 여기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내 백성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를 이제 들었다. 이제는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애굽으로 가서 네 동족을 구해오노라. 그런데 참 이상해요. 성경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이 어둔한 자라 어눌한 자라 나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어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모세는 말과 행함에 아주 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로 해석이 돼야 되겠느냐? 여러분 2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 말은 말이죠. 세상 문명으로 살아가는 세상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지식과 학문과 재주가 다 겸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볼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말과 행사가 이렇게 아주 능했다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은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갖든 이 세상에서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부터 여러분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능력을 부여받았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이 남은 인생에서 영생하도록 여러분이 일하시는 이 사회, 이 상태에서 그 영향력을, 영적인 영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그 광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에 미리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세우실 것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자, 모세도 이때에 그 천사를 만남으로 인해 애굽을 구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에 이끌어 가기까지 모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었다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38절에 보니까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여기에 스데반은 그 사람을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생명의 도를 주었다. 복종하면 생명을 주는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의 도를 주었다는 것은 그것을 광야 교회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었던 것이다 라고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대한 사실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크로사이디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면 놀랍게도 먼저 인간의 죄악상에서 시작되는 적대 운동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모세가 그렇게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려할 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놔줬습니까? 출애굽기 우리가 읽어보지만은 10가지 재앙을 그 재앙을 내리면서 그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집요하고 어느 정도로 아주 힘있게 이들이 그 적대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병거와 말을 몰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뒤쫓아다 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뒤따라왔던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에 함몰시켰던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그 해변가에 애굽의 시체가 있었더라 하는 것으로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섭리적으로 여러분이 받고 생활하실 때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 외에는 없어요. 우리들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지금 나아가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멘 하며 순종하여 나아가는 일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약 40일 동안 기도하며 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몇 날이 되어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형상, 하나님이 아닌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을 했던 겁니다. 인간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죄악이 여러분을 지배하려 두는 것이 우리 인생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에게 나타났던 일이나 자, 그러면 스데반은 이 당시에 무엇이 죄였느냐면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증거하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믿음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들은 성전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에 빠져 있던 거예요. 신성모독죄라는 죄를 씌워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든 거예요. 그들의 신성이라는 게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치며 그들이 율법을 숭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만에 구원의 피로 이루어서 성전의 휘장을 전부 갈라놓으시고 이제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죄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의 죄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 교회가 있다는 것을 모세가 그 광야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세워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당신들은 이제까지의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곳에서 이제까지는 율법을 이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데 율법 자체로 신성시하다 보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죄에서 이제 깨어서 예수 믿으시라 하는 것이 스데반의 그러한 외침이요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유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이제 광야교회를 세워서 섬기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을 볼 때에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서 세상에 알아줄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모세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듯이 그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난 그 천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죽기까지 그의 소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알아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주기를 바랐는데 그들은 알아주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도 불신앙의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공중곳에 잡은 자의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오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세가 광야계에서 40년을 이제 훈련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천국 가시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교회에서 훈련시키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천국에 가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오늘 스데반의 외침이, 스데반의 그 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끌고 광야를 이제 인도할 때 그 광야 교회에서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교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받으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순종의 도를 배워서 생명의 도를 깨닫고 이젠 그 가운데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